구약의 말씀은 잠언 1장 22절로 26절, 32절로 33절입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로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로 36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원주의 예수라고 불리는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이 이현주 목사님과 그 노자의 도덕경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그리고 그 대화를 엮어서 펼쳐낸 책 중에 무의당 장일순의 노자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장일순 선생님이 그 노자의 도덕경 62장을 아주 흥미있게 풀어준 부분이 있습니다. 도자는 만물지오니 선인지오요 불선인 소본이라. 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말해주는 건데 도자는 만물지오니 즉 도란 만물의 가장 깊숙한 아랫목이다 이런 뜻이고 선인지오요 불선인 소본이라는 이 도가 착한 사람에게는 보물과 같은 것이고 착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것을 지탱해 주는 것이다.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도는 마치 아랫목처럼 만물이 흘러드는 근원이어서 도를 알아 모시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보물, 즉 인생의 목적이 되지만 혹 미처 알아 모시지 못한 자라고 해서 그에게 도가 아니 계신 것이 아니고 여전히 도가 그를 지탱해주는 버팀목, 즉 인생의 수단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교훈을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좀 재해석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뜻이 되겠어요. 만물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알아보시는 자에게는 보물, 인생의 목적이 되지만 혹 미처 알아보시지 못한 자라고 해서 그에게 이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소보, 즉 그를 지탱해주는 버팀목 정도는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 즉 보물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주는, 때때로 어려울 때 그냥 견디게 해주는 버팀목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덕경 18장을 보면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미묘한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대도가 패하여 유인의하고 지혜가 출하여 유대의한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큰 도가 무너지니까 인과 의가 생겨나고 사람의 지혜가 존중을 받다 보니 큰 거짓이 생겨난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과 온전히 결합되어 있으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보물로 삼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공의가 되기 때문에 굳이 내 입으로 정의를 말하고 인의를 말하고 이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도가 무너지듯이 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면 그때부터 자꾸 내가 어지름에 대해서 하기 시작하고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덧 거기에서 거짓이 생겨날 수가 있다. 오늘 복음서에 비치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언뜻 그런 모습이 감지됩니다. 베드로의 겉모습, 베드로의 표면적인 모습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제자이고. 그런데 베드로의 속마음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 지혜를 더 신뢰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큰 도라고 본다면 그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의의를 따라가는. 아무도 예수님의 정체를 알지 못할 때 그때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그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을 듣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네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칭찬대로 하면 너는 네 인의를 가지고 대답한 게 아니라 네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대답했구나, 이런 뜻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영이 열려 있었고,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대답을 하고, 그 기가 막힌 대답을 하고 채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꾸중을 듣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도덕경이 주는 교훈 안에서 이해한다면 베드로가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아니라
자기 지혜를 더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고 자기 지혜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에 베드로에게 있어서 주님의 말씀은 보물이 아닌 그냥 자기를 지탱해주는 인생의 수단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런 것이죠. 오늘 구약성경에서 잠언 기자는 그런 현상이 비단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듣기 싫어하는 마음, 책망받기 싫어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종종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으로부터 밀어낼 때가 있어요. 그걸 경계하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서신서에서 사도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당부해요. 스스로의 지혜를 높여서 선생이 되려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말씀을 떠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온전함도 잃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말의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 그걸 경계하는 겁니다. 결국 오늘 성경 말씀들, 이 성서 일과의 공통된 교훈은 마치 베드로처럼 자신의 지혜를 더 신뢰하는 마음 때문에 혹은 듣기 싫어하고 책망받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혹은 자기 지혜를 더 신뢰해서 선생이 되려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큰 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결국은 온전함을 잃게 되고 거짓에 휩싸일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은 철저하게 성경 말씀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도구로 삼아서 우리 언어 안에서, 우리 언어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과 뜻을 표현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표현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은 모름지기 성경에서 우러나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 보십시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물음은 비록 단순하지만 아주 고도의 또 극적인 긴장감 속에서 주어졌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지금 이 시기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시기 그리고 예수님의 물음 속에 담긴 긴장감, 영적 긴장감 이거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것만 예수님께 전해드립니다. 28절 보세요.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이 선생님을 세례 요한으로 봅니다. 사람들이 선생님을 엘리야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선생님을 선지자라고 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제자들의 이 대답은 참 일면 그럴듯해 보여요. 그렇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묻는 것은 당신에 대한 세간의 평가나 뭐 분분한 소문이나 그걸 물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소문이나 예수님에 대한 평가나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자기들의 고백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니? 이런 거예요. 중요한 물음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헬라어로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라틴어로는 크리스마, 기름 부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분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때 베드로의 고백은 다른 제자들처럼 뭐 분분한 세간의 소문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대 시인이 고백했던 것을 근거로 고백을 한 거예요. 시편 45편 7절에 보면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베드로는 바로 이 시인의 고백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기름을 부은 분, 바로 그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얼마나 멋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이 달랐어요. 그 이후가 중요해요. 은혜 받은 이후, 성경 말씀을 읽은 이후, 그 이후가 중요해요. 31절과 32절 보십시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 직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순환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순환 예고는 어쩌면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이 그리스도로서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나는 체포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런데 방금 전에 그 시편 45편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아주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32절 하반절과 33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야 되겠다는 그리스도로서의 스승의 말을 막고 그 가야 할 길을 만류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은 보기에 따라서는 아주 소박한 또 감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은 때때로 우리의 이런 류의 소박한 감정을 타고 들어올 때도 있어요. 마가는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붙들었다, 이 말씀은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
개인적으로 은밀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기 곁으로 끌어당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항변했다는 것은 책망하고 꾸짖고 비난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황급히 예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당겨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고난의 예고에 대해서 책망하고 꾸짖고 비난하고 그리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서 자기 생각을 받아들이도록 충고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의 이 태도를 보면서 공생의 초기에 40일 금식 이후에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탄의 유혹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때 사탄은 예수님을 이끌어서 광야로 또 높은 성전 꼭대기로 높은 산 꼭대기로 예수님을 이끌고 다니면서 예수님께 다른 길을 제시해요. 다른 길을. 꼭 고난의 길을 가야 돼? 꼭 굶어야 돼? 그것만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야? 아니야.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구차한 모습으로 메시아의 길을 가기보다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그 극적인 상황을 연출해 보면 어떨까? 나와 한 번만 타협하면 이 산 아래 모든 국가를 다 당신에게 줄게. 이런 다른 길을 제시한 그게 사탄의 유혹인데 우리가 그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 대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꼭 그렇게 해야 돼? 다른 길은 없을까? 고난받기보다는 좀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길.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더 큰 복을 누리는 법은 없을까? 우리는 우리 지혜로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미혹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 나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이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성찰하기보다는 이건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믿으면 이건 오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고 출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사탄이라고 그래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무엇이고 사람의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길이 하나님의 길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베드로는 그걸 안 했다는 것이죠. 어쩌면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밖에 나가서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때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했던 고백 속에 고난받는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가 아닌 정치적인 메시아, 자신들에게 내각의 높은 자리를 주실 메시아, 행여 베드로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밖에 나가서 그렇게 말을 할까봐 밖에 나가서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시는 말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설교집 48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씀 안에 있는 자기 부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으며 비록 자기의 뜻이 기쁨이 된다 할지라도 자기의 뜻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발생되지 않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는 어떤 쾌락이라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며
즐겁고 화려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 해도 곁길로 가기를 거절하는 것이며 자기 취향에 맞을지라도 결국에는 치명적인 독이 되고 말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에 따르면 자기 부인에 대한 주님의 이 요청에서 벗어나는 신앙인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뿐이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사실은 버겁고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버겁고 무겁고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고자 할 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버거워 보이고 힘겨워 보이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고자 할 때, 순종하고자 할 때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라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힘겹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주님과 같은 멍에를 메고 같은 길을 가고자 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이니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는 자신의 뜻과는 뭔가 상반되는 것, 자기 본성에 뭔가 만족하지 않은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멍에를 지고자 할 때 그걸 십자가라고 그래요.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 여정에서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 대해서 좀 냉소적인 사람들과도 부딪히게 되죠. 꼭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때때로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 중에서도 마치 내 몸 안에 있는 어떤 나쁜 세포처럼 건건이 부딪히고 갈등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내밀한 부분에서 갈등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라도 십자가 지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 그건 뭐냐면 어떤 경우에라도 사랑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는 소극적인 태도보다 적극적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보다 높은 신앙의 차원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어떤 괴로움도 견디어내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역설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신앙인들이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이에요. 목숨. 그것이 천하보다 귀중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생명을 얻습니까? 사람의 지혜보다 큰 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서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지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어리석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리석은 게 아니라 본디 어리석기 때문에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거만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거만한 사람이 아니라 본디 거만하기 때문에 거만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가 열거하는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큰 도를 벗어나서 사람의 지혜를 숭상하고 오만한 자의 길을 걸으며 때때로 거짓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혜는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도대체 너는 어느 때까지 어리석을 것이냐? 어느 때까지 거만할 것이냐? 어느 때까지 미련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8절을 보세요. 지혜가 이렇게 말씀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여기 보면 들음과 돌이킴이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들음으로부터 돌이킴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해석하면 듣는 것, 경청하는 것이 없으면 돌이키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듣고 돌이키는 자에게 지혜가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보라,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보여진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33절에 보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뿌리박은 신앙 그대로 있었더라면 예수님께서 순한 예고를 하셨을 때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 베드로는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뜻입니까? 그러면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부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랬지 못했어요. 사람의 길을 따르고자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가지 말고 내 뒤로 물러가라. 겸손히 말씀 뒤에 서라. 이런 뜻이에요. 주님은 베드로를 호되게 꾸짖어 주심으로써 베드로가 서야 할 자리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베드로는 복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꾸짖어 주고 바로잡아 주는 스승이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꾸짖어 주고 바로잡아 주시는 스승의 말씀을 들으려기보다는 우리는 내가 스승이 되려고 그래요. 내가 선생이 되려고 그래요. 스승의 자리를 탐하다 보니까 자꾸만 예수님보다 앞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처럼 주제넘은 소리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신서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당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촌철살인이죠. 우리는 스스로 선생이 되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선생의 말씀을 듣는 구도자가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다운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듣는 자세, 들음의 자세, 경청하는 자세.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대도패 유인의, 지혜출 유대위. 말씀보다 사람의 성정을 더 믿고 말씀보다 사람의 지혜를 더 의지하니 오히려 큰 거짓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자 만물지요. 도는 마치 아랫목같이 만물이 흘러드는 근원이어서 도를 알아보시는 자에게는 보물이 된다. 하나님 말씀의 샘물이 내 존재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지혜가 내 사고와 생각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교훈이 내 행동의 근원이 되어서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샘물처럼 풍성해지고 그래서 그 말씀 안에 계속 머물러 있다 보니 어느덧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온전하게 고이고 온전하게 풍성해져서 이제부터는 내 생명으로 살며 천하의 자꾸 엉뚱한 것들을 기웃거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을 찬미하며 그 생명으로 끝까지 살아내기를 소망하고 마침내 살아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